그러니까 16세기 중반, 그게 1542년경부터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유럽에서는 그 개혁 교회가 국교 제도를 하게 됐죠. 루터교, 독일은 또 뭐 프랑스는 프랑스 국교, 뭐 스위스는 스위스의 국교, 화란은 화란의 국교, 영국은 영국의 국교를 성공회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에서 다시 개혁한 브레드린 처치라고 그러는데, 이제 형제교회라고 명명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쪽 노선을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는 로마교와 개신교 쪽으로 흘러가는 노선을 대충 해서 맞췄고, 자, 유럽 전역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한 후에 영국은 서방교회인 로마교로부터 개혁하여 성공회라는 영국 국교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성공회의 대주교는 캔터베리 대주교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국왕도 캔터베리 대주교의 안수를 받아야 국왕이 주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항상 종교가 정치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 우리나라도 뭐 전에 박정희 씨나 전두환 씨 같은 그런 군사정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하면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한마디 딱 해놓으면은 박정희 씨도 꼼짝 못하죠. 전두환 씨도 꼼짝 못해요. 이만큼. 왜 그러느냐? 모든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세력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우위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개신교의 이제 영국 국교인 성공회를 다시 개혁해서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시작된 형제단 운동의 초기 인도자 중의 하나가 바로 존 넬슨 다비로서, 그는 영국 성공회 소속의 아일랜드 목회자였으니까 당연히 신부였겠죠. 그런데 이상을 깨닫고 나서는 신부라는 호칭과 신부의 복장을 벗어버렸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는 비상한 지적인 능력과 고든 성품의 소유자로서 각 나라의 교회들은 이제 국교들이라고 그러죠. 유럽은 그때 당시 이제 국교가 됐던 거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는 국교 제도를 실행했어요. 국교라는 것은 목회자는 영적인 일을 전담하는 국가 공무원이죠.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뭐 주로 이제 결혼식 주례나 누가 죽으면은 장례 의식을 행하는 이제 그 전담을 하는 사람이죠. 각기 그들은 다른 교리의 터 위에 서서 교단들로 분열을 거듭하는 시기에 개혁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연합을 증거하는 전 세계적인 협력을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그 신부 직위를 내려놓고 자신을 형제라고 불러다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교가 전 세계를 로마교로 통일을 하려고 하나 그와 같이 되지 않았던 것은 교리가 서로 달라서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상,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의 교권 하에 전 세계 교회가 통일되는 것을 지향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매 세대의 교계의 큰 자로서 군림하는 자는 다 야망이 뭐죠? 이만희 씨, 뭐 장길자 씨 이런 사람들, 박명호 씨 이런 사람들이 다 전 세계 모든 신자들 전부 다 자기의 교리를 근거로 해서 자기 발밑에 발등상 삼게 하는 그걸 추구하잖아요. 즉 말하자면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이 전 세계 교회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야심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한은 결국은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럴싸한 교리를 내세웠어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세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도 형제회 소속임에도 불구해서 나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이고 육적인 야심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가 가르친 교리를 근거로 해서 전 세계가 하나 된 교회를 이루기를 추구한다 이거예요. 우리처럼 나도가 형제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짓이다 라고 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그리고 1848년 개방적인 그룹과 배타적인 그룹 간 형제회 중에 분열이 일어났을 때 다비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에게 배타적인 형제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전 세계의 형제회 모임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도 성경 침례교회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다 형제교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침례를 받는데 유아 세례냐 뭐 침례식이냐 뭐 세례식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형제교회 사람들이나 그걸 주장하잖아요. 말씀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형제가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죠? 이들은 매우 짙은 종교적인 색채의 규율을 지키는데 자매들의 머리에 형제회가 특징이 이거예요. 수건을 쓰게 하고 교회 모임에서 여자들의 깨달은 말씀 교통이나 여자는 기도를 공적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회 그 모임에 가면 자매들이 벌떡 일어나서 휘맛바람 날리면은 그것은 불경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에서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리면 안 돼. 그냥 숨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되고 아멘 하면 안 돼. 조용히 있어야 돼. 우리 자매님들 머리다 수건 둘러 쓰고 고개 숙이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면은 나갈 거예요? 예. 그렇게는 나는 않지. 로마교회 가보면은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 쓰죠? 그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고 그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구절 딱 보면은 그걸 가현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머리다 수건 쓰는 것을 대체하는 것은 여자들은 긴 머리를 해줘야 된다 라고 대체하는 말씀은 안 읽어. 그것도 또 신기한, 그 사람들 눈엔 그게 안 보여. 그리고 고대 미디안 제의를 본받은 로마교의 미사의식을 계승한 침례의식과 성찬의식을 매우 중요시하는
확진적인 규율을 형제교회도 엄격하게 지킨다. 그들은 배타적인 형제회다. 그래요. 매우 율법적이죠. 성공회에서 다시 개혁한 영국의 첫 번째 형제단 모임은 1831년 플리머스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지명을 따라서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낯익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플리머스에 세워진 형제단의 두 인도자는 사무엘 트레겔레스와 그의 친척인 벤자민 뉴턴이 있었는데, 뉴턴은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이면서 과학자였죠. 만유인력을 발표한 사람이 뉴턴이잖아요. 이 같은 형제단 운동은 더블린에서 시작하여, 아일랜드 더블린이 그 수도죠. 영국 전역으로 그 세력이 확장되었고 1848년경에 미국의 독립전쟁에 징집을 반대하며 미국에서도 일으켜졌으며, 에클레시아라는 지방 조직은 이제 여기서 지방교회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각지에 교회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각 성에. 미국 형제회 조직의 주요 단위이며 이를 총괄하는 기구는 없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스리거나 섬기는 일을 행하는 형제들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결국은 인본주의인 것이죠. 교회 모임에서 인도자를 선거로 뽑아.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떤 지역의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싶으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부정한 방법으로 공작을 하겠죠. 당연히. 다 불의 불법의 씨앗을 안고 있는 약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거로 목회자를 뽑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죠. 교회 인도자는 주님이 세워야죠. 자, 그리고 성소를 유일한 권위로 내세우는 이 모임의 회원이 되려면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삼위일체에 관한 기성교계의 교리를 부인한다. 로마교나 개신교 사람들이 보면 이단자들이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니까. 소위 성탄절, 부활절 등의 절기도 부인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을철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아주 기를 쓰고 지켜야 돼. 그러면 참 헷갈리죠? 미국, 영국 이런 데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이 기독교에서는 제일 큰 절기거든요. 형제회 계열에서는. 신학은, 그들의 신학은 천년 왕국과 휴거설이 강하고, 또한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할 것을 기대하는 세대주의라고 그러죠. 흔히 기독교계에서. 신앙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며, 카나다에도 호주에도 이런 형제단이 확장되었습니다. 자, 그 형제단 중에서 뉴턴파 계열 중의 마가렛 바버라고 하는 자매가 이제 영국의 성공회에서 먼저 선교사로 중국으로 파송했을 때, 중국의 마가렛 바버라고 하는 자매가 선교사로 왔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성공회를 탈퇴하고 형제회에 들어가서 개인 자격으로 다시 중국에 와가지고 영어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얻어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와치만 리예요. 마가렛 바버 자매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국어로는 니토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와치만 리예요. 영적 스승인 마가렛 바버 자매는 1866년 영국 남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주 1895년 29세에 영국의 성공회, 그러니까 개신교지요. 성공회라는 건 로마교와 다른 거예요. 로마교에서 개혁한 무리를 영국은 성공회라고 불렀어요. 독일은 루터교라고 부르죠. 나머지는 그 나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나라의 국교라고 유럽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영국 성공회 선교회의 보내심과 지원으로 중국으로 오게 되어 복주라고 하는 곳에 여자중학교의 영어교사로 7년간 교직이 있었는데 그녀에게서 생명의 풍성함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따랐습니다. 지방교회 찬송가 중에 마가렛 바버 자매가 쓴 찬송시, 내가 깊은 곳에서 그 찬송시, 이것도 바버 자매가 쓴 찬송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시기한 그 학교의 교장은 10가지의 죄명으로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녀를 선교회에 고발하였고, 선교회에서는 마가렛 바버, 나중에 이제 형제회로, 즉 성공회를, 영국 성공회를 탈퇴하고 형제회에 가입한 다음에 중국에 또 이제 개인 자격으로 오게 됐을 때는 중국 이름으로, 영어 이름은 마가렛 바버인데 중국 명어로 화수은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해명할 곳을 영국의 선교회에서 요구를 했지만 그녀는 마음에 이미 영국의 성공회를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변호하지 않고 결국 그녀는 런던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중국에 다시 가기를 기도했으며 주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4년 만에 개인 신분으로 다시 중국에 돌아왔는데, 그녀가 영국에 머물러 있을 때 그 14년 동안 영국 형제회의 펜톤 형제님에게 교회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교회들의 분열과 교회의 일치에 대하여 형제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영국 성공회의 선교회를 완전히 떠났고, 성공회라는 영국의 국교회를 떠나서 형제단에 속한 개인 신분으로 중국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며 선교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개인 신분으로 중국의 복주에 온 그녀는 복주 교회의, 교회라는 건 복주 시내 벗어난 어느 곳을 말하는 거예요. 마미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혹 그녀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어떤 업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바로 니토생 와치만 니 형제님이었습니다. 주 1920년 여자도 자매님, 중국의 이런 여자도라고 그러니까 그 이름인 거예요. 그 자매님이 복음 집회를 중국에서 열었을 때 주님을 영접했던 워치만 니 형제님은 1921년 3월 28일에 모친과 함께 바버 자매님을 찾아갔는데, 그날 그의 가족은 바버 자매님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고 그때부터 바버 자매님은 워치만 니를 알게 되었고
워치만 니를 제자로 이제 기르게 된 거죠. 그 당시 60여 명의 청년 형제들이 마거릿 바버 화순이라고 하는 그 자매의 제자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녀가 특징이 뭐냐면 책망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붙어요, 떨어져요? 뭐 조그만 분만 보면은 눈꼴 셔서 못 보는 그런 아주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청년은 그 후로 마가릿 바버 화순이라고 하는 자매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으나, 이게 다 상처받았다는 거죠. 뭐 이게 참 그래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오직 워치만 니 형제님만 바버 자매의 신앙 교육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적으로, 즉 워치만 니는 자신이 영적으로 연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화순 자매님을 찾아가서 그녀의 면전에서 자신을 책망하도록 내놓았기 때문에, 이게 워치만 니는 화순 자매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버 자매님을 매우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에게서 영적인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바버 자매님을 통해서 워치만 니는 형제회의 펜톤이나 바버 자매님에게 영향을 끼쳤던 펜톤, 앤드루 머레이 등이 쓴 영어로 된 많은 영서들을 접촉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형제회는 집회를 하면 자료를 가지고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 집회가 끝나면 책자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이로 인해 그는 진리, 교회의 역사, 서양에서의 기독교 상황 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전도 사역 중에 위트니스 리 이상수 형제님을 만났으니, 이상수는 중국 이름이고 위트니스 리는 영문이에요. 영어예요. 위트니스 리는 모택동의 중국 공산화 혁명을 피하여 장제석과 함께 대만으로 피신하였고, 대만에서 전도사역을 하여 대만 교회를 세웠는데, 대만은 모두 지방교회죠. 99% 이상이 지방교회예요. 대만 총독도 지방교회 형제잖아요. 그래서 뭐 5명, 10명씩 이렇게 모이는데 오면 그 대만의 뭐 총리님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형제요 이렇게 부르죠. 그건 당연한 걸로 또 그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니까. 자, 그러다가 위트니스 리는 미국의 LA 근처인 애나하임에 이민하여 워치만 니의 지방 입장 교리를 나름대로 해석하여 지방교회라는 또 하나의 교파를 세웠고, 전 세계로 포교하여 지방 입장 교회의 교세를 확장시켰습니다. 서로마는 성상 숭배를 강조했고,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하면서 교회는 가시적인 건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고, 동로마 교회는 성상 숭배를 반대했으며 영적 교회관을 유지하다가 얼마 지나서부터는 동로마 교회도, 즉 동로마교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필요를 느끼게 되다 보니까 이제 헌금 받아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 소피아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모든 도시들마다 각 지역의 회당을 세우게 된다. 그런 것이 개신교로 그대로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건축 헌금을 받아서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변질된 교리가 계속 대대로 유전되어 왔는데, 이런 근본은 원래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는 것은 각처에 산당을 세우고 산당에 가서 금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예배를 이제 하는데, 예배를 하는 방식은 산당의 한쪽 구퉁이에다가 휘장 짜는 여사제의 집을 짓고 남창의 집, 미동의 집이라고 그래요. 의 집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화대를 내는 건데 실제는 몸값을 내는 거니까 행음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설교를 하는 그 산당 제사장의 설교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방식이 됐던 것이, 훗날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 회당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뿌리 깊게 가나안 족속의 신사상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로 흘러들어오게 됐고, 그 사상이 로마교를 거쳐 개신교로 흘러들어와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로마교나 개신교의 목회자들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연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은 평생에 교회를 몇 개를 건축을 하느냐 이런 것을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교회라는 거는 건물을 세우느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한 분의 조물주이신 말씀께서 예언대로 육신으로 초림하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기자들에게 그 영으로 재림하여, 이런 것을 도적같이 오셨다 그러죠.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임재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각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을 모아 자신의 교회를 성령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주님 자신의 성령께서 세우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하나님께 지어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너무 예표와 실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건축 헌금 내서 세상의 어떤 건축자재로 집을 지어서 세우는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은 모든 세대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다가 부활의 때를 맞으면 음부의 낙원에서 쉬던 이기는 자들은 하늘의 도성으로 데려가심으로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은 단체적인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너무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이게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이것만 중시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개인 플레이를 해가면서 교회라는 것을 하려고 하니 건축 헌금 받아서 건물 세우는 것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면 새 세상이 실현되어 거룩한 성이
새 땅에 내려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에 실현한다는 진리를 명백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육의 이 장막을 겉사람을 입고 있지만 속에 구속하신 영과 온전케 된 혼이 속사람이 있어서 영혼 몸 전체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육의 몸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동안 속에서 신령한 몸이 덧입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라든지, 최후로는 이생의 교회 생활을 마치면, 즉 초막절 절기가 끝나면 수장절로 들어가게 되죠. 그 영혼이 음부의 낙원으로 추수되어져서 수장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오는 부활 때에는 주 안에서 자든 쉬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들은 일어나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세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그 치천사들과 그 영이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신 주님은 오는 새 세상의 입맞은 12지파의 새 땅에 함께 다시 재림하셔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지켜주는데, 이런 걸 들어서 성경에서는 불담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한테는 케루빔 천사나 세라핌 천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라핌 천사라는 것은 이제 치천사라고 그러죠. 이제 한자어로는.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기독교 목사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어. 우리는 지금 현재 육의 몸을 입고 이 장막을 입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 구원을 다 이룬 후에는 올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수장, 저장하는 저소로 데려가시죠.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낙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 음부의 낙원에서 이방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쉬고 있다가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첫째 부활로, 이기는 자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승천하여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는 얘기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그 권세를 얻은 자들은 치천사들이 되어진 상태이고, 그 치천사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주님이 역사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초막 6월절부터 시작 7절기가 또 매 세대마다 또 시작이 되겠죠. 이런 것을 기독교계에서는 생각도 안 해. 심지어 형제회에서 나온 무리들인 지방교회 사람들도 이런 얘기 못 알아들어. 도무지. 왜? 죽지 않고 휴거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으니까 육신의 휴거, 이것을 아주 막 혈투철명히 믿고 있거든. 육신의 몸이 휴거 돼야 안 돼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난 속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구원을 다 이루고 나면 영의 몸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속사람에다가 구원을 이루고 나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육신의 몸이 부활돼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육신의 부활이 그럼 없느냐? 예, 이것은 결혼하셔서 아들, 딸 낳으시면 그게 우리 내간의 부활체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부활체는 내 아들, 손자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진리를 너무 무식해. 이런 진리를 제시하면은 눈만 꾸먹꾸먹. 결국 이런 명확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고 일곱 눈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대언의 영으로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은 말씀을 가지고 또 보냄을 받아서 마지막 나팔을 불다가 죽으면 그 세대에 보냄받은 증인들의 사명이 끝나는 거다. 자, 이방인의 때가 이제 종결되면 새 세상이 실현돼요. 세상이 새롭게 되면 너희를 나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게 해주겠다. 이미 새 세상 얘기를 예수님이 예언했죠. 자,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메시아의 왕국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천년의 차이까지는 메시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심판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새 세상이 펼쳐지는 거다. 자, 새 세상이 펼쳐지려면 당연히 처음 것들이 다 심판받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사고를 가지고 새 세계를 상속받아서 살아야 새 세상이 오는 거죠. 결국 언어적으로도 동방은 헬라어를 사용했고 서방은 라틴어를 사용했으며, 서방 로마 지역은 문명이 없었고 군사력으로 넓은 지역을 정복하여 로마 제국을 세웠으나, 동방의 아시아 지역은 발달된 헬라의 문화를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달된 문명권이 동방이었었다. 이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역이 훨씬 더 서방 로마 사람들은 이 동방의 현자들 만나면은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세계가 훨씬 밝은 거예요, 말하자면. 결국 동서 로마교는 타협의 길을 찾지 못하고 동방의 로마교는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로 고트 민족들, 엊그제 내가 무슨 스탄이라고 하는 그런 땅을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을 그 곱트 문명권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말하자면 랜드죠, 랜드. 뭐 아이슬랜드 무슨 랜드라는 역시 땅이란 뜻이잖아요. 이제. 러시아 정교회로 이렇게 발전했으며, 서방 로마교는 각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남미와 북중미와 아시아까지 포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방 로마교에서 개혁한 루터교가
로마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수용하고 신부제도와 건물 신전과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세례의식과 성만찬의식 등을 받아들여서 종교개혁 이후에 신부제도는 목사제도로 교황청이나 성당 건물을 신전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신전이라고 하는 개념,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둔갑시켜버렸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제 이걸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버가모 교회 시대는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가 교리의 차이 때문에 완전하게 분리되기까지, 즉 두아디라 교회 시대까지 계속되었고, 사실은 오늘날의 기독교계에도 여전히 삼위일체 신관, 이게 바벨론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상의 삼신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교리와 건물 신전과 미사, 세례, 성만찬, 의례 이런 것을 변칙적인 또 11조와 헌금 제도를 곁들여 하는 거예요. 국교 제도를 할 때는 나라가 월급을 주니까 문제 없었는데 각 교파 교회로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나라가 월급을 주질 않잖아요. 그러면 큰 건물 세워서 예배당 하나 자기가 차고 앉으면 돈이 어디서 나와요? 신자들한테 걷어내는 거잖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변질의 변질을 계속해왔다. 그래서 더하여 소위 성탄절과 부활절이라는 이방신들의 절기가 당연한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으며, 신부제도는 목사제도, 성단 건물 신전은 예배당 건물 신전으로, 국교의 공무원은 목사제도, 그때부터 이제 신부라는 말을 개혁교계에서는 제거하는 대신에 목사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국교에서. 이것이 오늘날 교파교회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목사님 뭐 입만 벌리면 아무개 목사입니다. 소개를 그렇게 해버려. 창피한 줄을 몰라 전혀. 그 다음에 이것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굳어져서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세상의 종교 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상 교계의 흐름과 거기서 개혁한 개신교의 한 축이 있고, 개신교에서 또 개혁한 형제회의 한 축이 있고, 형제회에서도 또 개혁을 한 얘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나도관 형제는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은 어떤 가르침인지에 대해서 다 분별이 필요해요. 나도관 형제가 교회를 세울 수는 없죠. 주의 성령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얻어오게 하고 사람들의 영과 혼, 몸을, 즉 전인 구원을 이루시는 만큼 교회가 지금 건축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